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책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계속 알아야 돼.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거기서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시려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는 나 닮은 자녀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한 관계야.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세우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하다가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사람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제사로 나오라는 게 아닌데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나왔다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5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11장부터 굉장히 복잡한 말씀을 봐요. 근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5가지에 대한 규례예요. 어떤 규례가 나오는지 11장 46절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13장 59절 보면요, 나병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예요. 14장도 똑같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3장이 진단하는 규례라면요,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예요. 진단하는 규례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구분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내용은. 하지만 간단하게 5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짐승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떼게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온 모든 사람들은 시편 51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여지는 것, 환경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 자체가 그냥 모태에서부터, 어머니도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나도 모태에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눈다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 그 말씀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나?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사나? 그런데 그 정결한 삶이요, 내가 스스로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같이 사는 동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드리나. 전체 27장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지난주에 길짐승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대요. 정한 짐승은 뭐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이 자체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저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쪽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지 말고 구별돼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늘 되새김질하면서 또 상고하여 보고 상고하여 봐라. 세상의 이야기도 너희가 들을 때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새겨서 들어라.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정하지만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 저것들이 가증한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가증한 것. 왜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선하게 만들었지만 부정하게 여기게끔 너희를 위해서 다 희생제물로 시킨다는 거예요. 교보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요. 부정하게도 여기게 하시고 정하게도 여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까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진노를 몸에 다 퍼부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주님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죄 있다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저것이 혐오스러운 물건이 아니고 너희가 혐오할 거래요. 새 중에서도 맹수류들 그리고 썩은 음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들 그리고 박쥐같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악한 삶 살지 말고 가해하는 삶 살지 말고 세상에 썩은 것 더러운 것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특별히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다 너에게 부정한 거다.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너희가 세상과 밀접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만 세상과 연합돼서 하나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하니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지만요. 특별히 여인에 대한 규례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 여인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 임신해서요.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자를 낳는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레 동안 부정한데요. 어떨 때와 같이요? 월경할 때와 같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을 때. 이게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이 부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최고의 복.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누구로 통해서 해요? 여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생명을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똑같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요, 복이었어요. 자녀들을 잉태한다?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준 그 일로 말미암아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처음에는요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자의 이름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며. 그런데 돕는 배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걸림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복이 저주처럼 바뀐 거예요. 이것이 저주는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봐도요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잘못하고 여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저주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지요. 여자와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불편한 상황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임신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지만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혈을 하고 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키우는 수고도 하는 거고, 이제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요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이게 저주예요. 그렇다면 이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아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요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는 이 모든 것을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래요. 이 8째 날이라는 거는요 새로운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죠.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새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론이 제사를 지냈을 때 모세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루에 8째 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잖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는 이 포피를 베는 이 내용도요 8째 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한다는 의미적으로 포피를 8째 날에 벤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33일을 지나야지 여인이 산열이 깨끗해진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래.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 동안 정결하게 되기까지가 총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결하게 될 때까지를 40일로 해요. 근데 5절을 보면요 여자를 낳으면, 여기서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대요. 2일에가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데요.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날은요 66일이래요. 그럼 66일 더하기 14일이니까 총 며칠이에요? 80일이. 그렇다면 40일과 80일,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여자를 낳았다고, 딸을 낳았다고 이게 저주스러운 건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고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호해 주시고 싶은 거군요. 부정한 거는 죄 때문에 부정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40일 동안 아들을 낳고 이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고 왜 아들, 딸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왜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여자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출생할 때 정말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출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40일로 정한 거고요. 여자를 낳는 것, 그것은요 80일, 2배를 정결케 되는 시간,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요 80일로 해요. 하지만요 주님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늘 가난한 자, 이 세상의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요 절대 여자를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어려운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일이라는 내용과 80일이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들 데리고 다니면요 산모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할 때는요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부정해야지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다른 좋은 얘기로 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늘 가해해요. 침해해요. 근데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도 여자에게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요 정서적으로 40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여자는 늘 무시를 당했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들은 이 남자라는 이 성향적으로 그렇게 엄마 품 안에 오랫동안 있는 것으로 특별한 성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엄마나 아빠나 누구에게 누구 손에 키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정서적으로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딸을 낳았을 경우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자가 이것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80일이나 부정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와의 죄를 생각하고 또 인류의 죄를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은 죄만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군요. 정말 딸 낳았다고 무시당하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시간이군요. 그러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주님께서는 12장 6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40일이 됐던 80일이 됐던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기일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40일 이렇게 쳐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40일을 밤낮으로 비를 내렸대요. 또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도요. 40일을 2번씩이나 가고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을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또 골리앗이 40일이나 주야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또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고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럼 40이라는 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 훈련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40의 시간이에요.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회복할 시간을 주시고 또 딸을 낳았을 때는 그 2배인 80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주셔서 훈련하고 회복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회복되고 정결케 됐기 때문에 정결한 기간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시간만 지나면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몸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되고 이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나오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나니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모든 이 인류가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살도록 그렇게 복 가운데 세우셨지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복을 저주같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받으시며 번제로 나오라고 속죄제로 나오라 그래요. 근데 번제의 제물은요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임신을 하면서 동시에 9개월이 보통 10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 9개월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40일이에요. 딸을 낳으면 그 2배인 80일. 그럼 거의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요. 정말 처음부터 이 생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준비해 놓은 그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그날부터 아니 이미 벌써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준비해 놓으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1년 된 어린 양을 통해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오라 그래요. 또 속죄제를 위해서는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회막문 제사장애로 가져오래요. 너희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못 미쳐?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져오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8일째 되는 날 예수의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 40일이 다 마쳐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부모가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결국요. 우리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여인에게 출생하는 모든 자, 정말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남자나 여자, 태 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그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을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거 가르쳐 주시느라고 굳이 여인에 대한 규례를 주님께서는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번제와 속죄제로 나가요? 40일 동안 80일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이 모든 인류가 출생은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아내를 40일 동안 가까이 못해요. 80일 동안 가까이 못해요. 그러면서 인류의 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네, 아들이나 딸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인이라는 것, 여자라는 것,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때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고요. 자녀들을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규례 40일, 80일을 이 정결하는 예식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출산한 여인에 대한 배려를 주님께서는 부정하다는 미명 아래에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랑을 깨달으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